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지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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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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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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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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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가 찬송이 나오니까 흥겨워서 또 율동도 하고 그러네요. 감사드립니다. 뭐 좀 시끄럽고 해도 괜찮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서 13장부터 또 15장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숨기려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었죠. 다윗이 이러한 악한 죄를 지은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다윗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그것으로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죄에 짓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여기서 이 그 후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술수를 써서 우리아를 죽인 이후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종려나무처럼 아주 늘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자, 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다윗의 장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말은 거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남매입니다. 배다른 남매. 자,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율법은 분명히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데 이 암논이 율법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상사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친구 사이지만 또 사촌지간이죠. 요나답이 이제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앙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이때 이 강교한 요나답이 이제 술수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은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앙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앙께 아뢰되 은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별 생각 없이 암논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가자를 만들고 그 가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가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이 암논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27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PPT 화면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7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또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이 율법을 어기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함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39절은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이 다말을 또 버려버립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살해하게 되고요. 또 거슬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자, 이 암논이 정말 악한 자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가라는 좋게 말한 거고요. 이제 나는 볼일 다 봤으니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 그 성폭행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이 참 사실을 아는 이 오빠 압살롬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요. 또 신중하게 아주 행동을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세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무섭죠. 자, 이제 압살롬이 아주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이제 만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 그러니까 이제 앙자들도 자기 밭이 다 있고요. 또 자기 양들도 있어서 이제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밭도 일구고 양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에서는, 중건동 지역에서는 이 양털 깎는 일이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이제 주수를 거두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인데, 그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양의 모든 앙자들을 그 잔치에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러니까 다윗도 불안한 거죠. 이 압살롬이 이제 암논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것 같은데 항상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2년이나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암논을 보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감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논과 다른 앙자들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알들이 심히 놀라서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첫째 아들 암논만 죽었는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압살롬이 양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
아까 암논에게 계략을 알려준 그 강교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2년 동안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 요나답이 지금 부모 마음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이 잘못되어도 부모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이 거술은 이제 아람 족속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람 족속의 소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술왕 알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 거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애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거술로 망명을 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물론 장남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큰 슬픔이 있은 이후에 이제 또 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술로 망명을 가서 고생하고 있을 그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그러면 다말이 강간당한 지 2년이 지났고요. 압살롬이 거술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으니까 총 5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번역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39절 말씀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현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거술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차츰 노기를 풀게 되었다. 이렇게 잘 우리 말에 맞게 이제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13장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왜 이 장자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암논이 다말을 송복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지난날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질렀죠. 그래서 아들 앞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은 도덕적 권위를 잃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죄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때 암논을 제대로 징계했다면 이런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서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이제 다윗의 그 통치 시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일어나는데요. 압살롬 반역 사건의 도입부가 바로 14장입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거슬로 도주하였던 압살롬이 군사령관 요압의 계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입니다. 요압 군사령관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안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안게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역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고요. 사형이 언도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아들이 없으면 그 가부가 이제 상속권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다윗왕이 이제 판결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함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들어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은 무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음성 않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벌써 이제 결론이 3번 정도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 이야기랑 또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야기를 은근히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각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게 계시옵소서. 자꾸 이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섞으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래도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여인에게 대묻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에게 넣어 주었사오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이실직고 다 하게 됩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천사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면서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져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다윗도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좀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장남 암논을 죽인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니까 아직 다윗의 마음이 정리가 덜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다윗은 그 3년 전 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아픔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한 거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 다윗의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감정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우리는 발바닥은 무좀이요 정수리는 비듬인데 이 압살롬은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요. 너무나도 출중해서 정말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외모는 아주 출중했지만 그런데 그 속마음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섭고 또 위험한 인물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면 한 2.28kg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왕의 저울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왕의 저울은 이제 2배가 됩니다. 2배. 그래서 이제 4.56kg.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1년 동안 자라봐야 한 500g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정말 호감을 살 만큼 아주 충분히 뛰어난 외모를 이 압살롬이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이 다말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 이름도 다말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딸도 다말이었고 압살롬의 딸도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딸의 이름을 누이 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래서 아버지 압살롬을 닮아서 이 딸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지금 압살롬이 한 3년 동안 거술로 가서 도피 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또 다윗이 만나주지 않아서 무려 5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주 답답해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을 함께 보내려 하여.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요압 군사령관의 말은 잘 들어주니까 요압을 함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그 요압 군사령관이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또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성질대로 화를 내는데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함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거술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까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마침내 이제 요압 군사령관의 중재로 이제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렇게 5년 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데요. 이때 압살롬이 이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 다윗의 감정이 5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주 싸늘하게 대한 것을 느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5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 5년의 세월 동안 이 다윗이 폭삭 늙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무게감과 또 그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몇십 년은 더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장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인 후에 또 거슬러 도망간 그런 일련의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5년의 세월이 얼마나 참 힘이 들었던지 다윗이 몇십 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그 넓고 초췌한 얼굴을 실컷 보고는 그 과거에 그 당당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정말 장수 중에 장수요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런 당당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5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그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딱 보고는 뭐야 이거 늙었잖아,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 하면서 그 아버지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고는 이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반역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5장에서 18절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압살롬 반역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은 4년 후에 이르는 압살롬의 반역 준비와 또 헤브론에서의 그 반란 봉기에 대해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주소를 통해 형식적으로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이때부터 이제 앙자로서의 이상을 되찾게 되고요,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만난 후에 이래 서서히 이제 세력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은 너무 바쁘다 하면서 또 압살롬이 친절하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은하노라 하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행동이죠. 압살롬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아주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렇게 압살롬이 마음에도 없는 그 가식적인 행동을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할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선을 이루게 하소서.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지가 한 9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술에서의 3년,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4년 동안은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리고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 이 헤브론이 이제 정치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서 반역을 깨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반역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줄은 모르고요. 그냥 그 압살롬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속아서 이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에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아히도벨은 현재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 책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사 책사는요, 자신의 지혜로 왕을 자문해주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다윗의 최측근, 이 다윗의 모사라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왕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런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 편으로 가니까요. 자, 12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갈수록 커져가고, 결국에는 너무 세력이 커진 이 압살롬의 세력을 다윗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그런 치량한 다윗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고 이렇게 탈개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약 10여 년 정도, 9년에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요. 이 세월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이었는지, 그야말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동안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뭐 거의 행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뒤치다꺼리 하느라 다윗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방심하면 그 순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다윗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혹독하며 또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죄를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이 바세바 가는 사건과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가 이렇게 참 심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값비싼 대가를 참 지불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어두운 이야기, 그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잘못한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 있는 이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짓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죄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이 역사적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지켜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건지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 부족한 것 아쉬우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지사님이 6월 14일 이제 계대 동산병원에서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않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또 농사철도 되고 또 바쁘고 해서 오늘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함께 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예배에 참석한 가정 머리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